자,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이 트라우마 문제를 이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가 직접 대화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24장 34절,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이미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이날 베드로를 처음 만난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이후에 이미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와 이야기를 하셨어요. 베드로가 분명히 죄들을 고백했을 겁니다. 부인한 거면 다 고백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 다 해주셨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베드로는 공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적인 자리에서 그를 회복시키는 이와 같은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야만 이 사람의 트라우마가 없어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성경에서 죄를 다루는 그런 방법을 이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밀하게 지은 죄가 있잖아요. 나만 알고 있는 죄. 이거를 목사에게 와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 죄는, 은밀하게 지은 죄는 하나님께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고백하면 돼요. 남편, 아내에게 고백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가 은밀하게 해서 자기만 아는 그런 죄는 하나님께 그냥 1대1로 고백을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1대1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죄를 지은 거는 원칙적으로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용서를 받아야 돼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이 그렇잖아요. 공개적으로 죄를 지었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공개적으로 압살롬 사건을 통해서도 그렇고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내려치시면서 그의 죄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을 해주시면 그를 회복시키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신약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권징의 이런 절차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죄를 회개하고 인정하고 나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고, 고린도전서 5장에도 음행한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공개적인 책망을 하고, 그렇죠, 공개적으로 내쫓으라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내가 죄를 지은 건 하나님께 은밀하게 골방에서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면 되고, 공개적으로 한 것은 원칙적으로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의 트라우마를 없애려면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공개적인 시인과 고백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고는 예수님께서 굳이 베드로만 이렇게 선정을 해서 이야기를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트라우마를 없애기 위해서 아시는 것처럼 몇 번 질문하십니까? 베드로가 몇 번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부인했어요. 3번 부인하니까 예수님도 지금 3번 공개적으로 똑같은 질문을 하고 베드로가 공개적으로 똑같이 시인한 이와 같은 절차를 지금 거치고 있는 겁니다. 21장 15절 가서 보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공개적으로 물으니까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이게 끝난 다음에 16절, 17절 이렇게 해서 연거푸 2번째, 3번째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거기 가서 보니까 다른 성경들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 제가 뭐 적어오진 않지만 어떻게 되어 있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가서 나중에 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요한은 오역이에요. 오역인 걸 어떻게 알아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되어 있죠? 바가 무슨 뜻이야? 아들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그래야 맞는 거지. 요한의 아들 그러면 성경 자체가 오역이 된 거예요. 이런 성경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킹제임스 성경처럼 마태복음에는 뭐로 돼 있어요?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을 히브리 말 그냥 아람 말 그대로 둔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여기 지금 요한복음 21장에는 이걸 풀어서 쓰니까 어떻게 돼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돼야 이 말씀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류가 없는 겁니다. 오류가 없어요. 이런 데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성경 가서 보니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영어로 가서 보면 love is thou me more than these 이렇게 돼. more than these로 돼 있어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these는 이 사람들도 될 수 있고 이것들도 될 수 있고 두 개가 다 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자체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 자체도 그렇게 돼 있고 영어도 그렇게 돼 있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쓰면 좋은데 우리 한국말은 둘 중 하나밖에 쓸 수가 없잖아요. 이것들 아니면 이 사람들 외에는 쓸 수가 없는데 우리 성경에는 이것들로 돼 있고 다른 성경에는 이 사람들로 돼 있어요. 그렇죠? 자, 이 사람들로 한 경우하고 이것들로 한 경우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가 다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렇지만 왜 이것들이 더 옳다고 하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로 하는 경우는 첫 번째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문맥이 지금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이걸 사람들로 만들면. 근데 앞뒤 문맥이 이런 걸 지지하지 않는 걸로 이제 보입니다. 왜 그래요? 베드로는 여러분 3년 반 동안에 이런 그 예수님 공생에 가서 보시면 베드로는 무슨 일이 날 때마다 제일 먼저 나요. 제일 먼저.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보다 베드로가 항상 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걸 예수님이 알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걸 또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 무한하게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냐 그러면 베드로 있고 여기 딴 제자들, 이 제자들이 얼마나 무한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실 분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앞에 사람을 면전에 놓고는, 그렇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모든 문맥으로 봐서 이거 사람들로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 배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베드로가 이제 막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니까 이게 직업도 있고 예수님 따르는 것보다는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거 있고, 자기가 추구하려는 것도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있고, 기뻐하는 것도 있고,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야 문맥상 합당한 그런 문맥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보고 이것들이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베드로의 대답이 뭐예요? 네, 제가 저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안 그러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뭐라 그래요?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저 사람들하고 비교했다 그러면 그 이름을 쓸 텐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걸 봤을 때 이거는 사람들로 보기보다는 이것들이라고 보는 것이 올바르지 않겠냐. 주석도 반반입니다. 주석도 어떤 사람이 이렇다고 저렇게 그러는데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자, 근데 이제 미국의 목사들 가운데, 또 미국 목사 설교를 들은 사람들, 한국 목사들 가운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실 때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 때는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안에 엄청난 진리가 들어있다고 이렇게 또 의기양양해서 설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는 웬만큼 교회에 다닌 사람이라면 많은 학자들 아니면 목사들이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장황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어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 말에는 사랑을 표현하는 게 아가페도 있고 필레오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에로스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있다, 이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리스 말에서 아가페는 깊고 은밀하며 자기를 돌보지 않는 희생적인 사랑을 얘기할 때는 아가페다,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고,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일상적인 친구 사이의 그런 사랑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와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서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그렇게 의미심장한 이런 단어를 우리 영어로는 다 love로 썼잖아요. love. 그렇죠? 우리 한국말도 사랑이라고 다 써놨으니 이 의미심장한 그리스어의 이 의미를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고 통탄할 일이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주님께서 이렇게 이제 물어봤다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아니면 하여튼 이것들보다 나를 더 아가페,
이 깊고 은밀하며 자기를 돌보지 않는 희생의 사랑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아가페로 물었더니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제가 주님을 필레오, 친구 간의 그런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다시 한번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뭐래? 제가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내가 나를 필레오로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필레오로 사랑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갖고 엄청난 원어 지식을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목사들이 미국에 많습니다. 진짜로 많아요.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이 성도님들, 대단한 원어 실력가가 나타나고 우리 목사님이 엄청난 원어 실력을 가졌군요. 여러분, 엄청난 원어 실력이 아니에요. 그냥 슈퍼바이블 거기 가면은 거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공부하지 않아도 다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성도들이 슈퍼바이블 소프트웨어가 없다 그래갖고 그걸 가지고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원어 찬양하는데 빠져넘어가면 안 돼요. 원래는 이 뜻인데 이거라고 하는 거, 이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말로다가 성경을 주시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고 목사만, 원어를 할 수 있는 사람만 알 수 있도록 성경을 주시면 이게 어떻게 막혀있는 책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상은 뭐냐? 신약시대에는 아가페와 필레오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신약성경 이런 거 보면은 이 두 단어가 교차가 되면서 이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원어 자랑을 하기 위해서 원어는 이렇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뭐가 있느냐? 특별하게 아가페 사랑을 강조해야 될 때가 있어요. 아가페 사랑을 그렇게 강조해야 될 때만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love란 단어를 쓰지 않고 뭘 썼어요? charity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쓴 거예요. charity.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나오는 그거는 아가페인데 그거는 강조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킹제임스 역자는 그걸 love로 쓰지 않고 뭐로 써요? charity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charity로 나오는 그거는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몇 군데 이 아가페를 체리티로 쓴 거고, 그거 외에는 아가페나 필레오나 상관없이 교차가 되면서 사용이 되고 있는 거다. 자, 이걸 보시려면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 답변서라고 하는 저런 책이 있는데, 저 책은 저희 가면 성경 지킴이 하고 뭐 네이버든 구글이든 치면 keepbible.com이 나옵니다. 거기 가면 저 메뉴 오른쪽에 가면 문서 자료가 있어요. 그 문서 자료가 가면 저 킹제임스 성경 답변서에서 100가지 이상 킹제임스 성경 관련된 답변들이 저 안에 들어있어요. 거기 안에 47번째, 47번째 질문에 여기 필레오와 아가페에 대한 답이 들어있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실제로 시험을 볼 수 있게, 이게 아가페인가 필레오인가 시험을 볼 수 있게 하는 모든 게 있고 맨 뒤에 답이 있어요. 답.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요한복음을 통해서만 이 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 여기는 아가페로 표현이 되어 있고, 16장 27절은 필레오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필레오.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할 때 요한복음 3장 35절에는 아가페로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0절에는 필레오로 표현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다 뭐예요? 러브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러브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게 사랑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들끼리 그 사랑하는 그런 경우에도 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는 아가페로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9절에는 필레오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자체가 뭘 얘기해요? 두 개가 교차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거다. 어떤 특별한 다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특별하게 강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만, 뭐 20번이고 얼마 정도 신약 성경 안에 이 사랑을 러브로 표현하지 않고 체리티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표현해서 킹제임스 성경이 그래서 우수한 겁니다, 여러분. 우수한 거예요. 자, 이 대화는 주님과 이 베드로 사이의 대화일 뿐만 아니라 베드로 뒤에 또 나머지 제자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과의 대화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지? 베드로뿐만 아니라 실족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의 트라우마를 없애주면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가서 내 양들을 먹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